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립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사무엘 상하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인 21장부터는 별책 부록 같은 내용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하던 서술 방식에서 이제는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별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다윗의 훌륭하거나 잘한 부분이 아니라 다윗의 결점, 부족한 부분들을 언급함으로써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였다 해도 이 땅의 나라는 완전하지 못한 나라임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나라에 대한 실망과 안타까움은 장차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늘나라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지요. 기브온 사람들은 일찍이 여호수아 9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와 화친을 맺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직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외모나 가지고 온 물건들을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언약 맺기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믿고 먼 곳에서 왔다면 언약을 맺어도 해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9장 19절 말씀에는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는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거짓으로 다가와 언약을 맺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에 그들을 보호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한참이 지나 사울 왕 때에 지금 기브온 족속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냐민 땅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 땅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자 사울 왕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 땅에서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역사 속에 다 잊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에 대해 이르러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이유를 여호와 앞에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때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 일로 인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자손 7사람을 내어주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목매어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요청을 수락하여 사울의 자손을 7명 뽑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그 7명을 뽑는 과정입니다. 그 속에 무비보셋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갈라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성경은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요나단과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서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내어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 그가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윗은 다른 곳에서 기브온에게 줄 사울의 7명의 자손을 찾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왕은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립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첩인 리스바에게서 난 두 아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알모니와 무비보셋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5명은 사울의 큰딸 메립이 난 아들들이었는데요. 그들의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 두 아들에게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바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어떠한 언약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기브온 백성에게 넘겨져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던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일은 기브온이 사울에게 억울하게 죽은 일로 인하여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 있었기에 사울의 당대에도 아니고 그 사건이 모두 잊혀져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기브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행하시는지를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이면서 맺은 언약이라고 해도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이름이 같았지만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도울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까지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성경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으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임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언약을 붙드시고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약속한 것들을 쉽게 저버리고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짓되고 속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이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주님의 응답이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우리를 붙들어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